오늘은 벌써 넷째 날입니다. 우리 어저께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형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 전할 말씀을 읽어주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계속 정말 자연스럽게 또 바람을 불면서 우리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여행이란 건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평소에 익숙하고 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가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을 여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존재를,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이 인생은 참 짧은 것이구나, 유한한 것이구나, 언젠가 끝이 있는 것이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살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다면 나의 인생도 일반적인 여행보다 좀 길지만 여행처럼 유한하고 또 언젠가 끝이 나는 그런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라는 여행길 안에 벌써 저희가 지금 대부분 이제 인생의 절반 가까이 사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사실 날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연애할 때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 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별로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삶은 그래서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내가 누구와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또 퀄리티, 그 여행의 느낌이 참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이 여행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먹느냐, 오늘도 우리 아까 형제님들 치킨을 먹었어요. 근데 형제님들과 같이 먹으니까 혼자 먹는 것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인터넷에서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드리는 것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소식은 우리의 이 인생 되게 고단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여행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글자가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줌에 계신 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세 번역이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본문이죠. 그래서 16절에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분은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또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뒷부분에 너희는 안다. 너는 그리도 안다. 그것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는 미래형으로 약속하셨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18절에 너무 감사한 말이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곧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먼저 잠깐 살펴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먼저는 16절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라는 말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보혜사. 이 한자로는 보호자에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사자를 씁니다. 나름대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이렇게 중국어로 한 건데요. 원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영어의 NIV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another counselor, 다른 상담자라고 표현하고, 킹제임스에서는 다른 컴포터, 위로자라고 표현하고, NASB에서는 다른 헬퍼라고 표현하고, 독일어가 어떤 학자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A 스탄드, 옆에 서 계시는 분. 또 중재자라는 뜻도 있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 중재자,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저는 이 해석을 가장 이 개념을 제일 좋아합니다. 늘 내 편이 돼주시는 분. 남의 편이 아니라 늘 내 편이 돼주시는 주님. 또 이 보혜사라는 말을 굳이 풀면 은혜로 보호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는 그런 분.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 안에 이 뜻들이 다 있는 단어를 해서 성령님이 바로 다른 보혜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이란 말입니다. 이 다른이란 말은 저랑 저희 셋째 김은혜랑 좀 닮았잖아요. 네. 저희 아이들 중에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해요. 은혜가 옛날에 일상학교에서 막 지나가면 김인호 목사님 딸이니? 막 이렇게 많이 닮았나 봐요. 그럼 다른 존재, 닮은 존재가 아니고 다른이라는 이 단어가요.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한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완전히 다른 복제품을 얘기합니다. 네. 지금 아이폰 2대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같은 기종을 쓰고 있습니다. 성능이 같아요. 네. 버전도 같아요. 네. 다른가요? 어쨌든 아이폰 두 가지 흰색의 카메라 2개 네, 똑같아요. 네. 완전히 똑같은데 또 다른.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전히 똑같은데 또 다른. 뭐가 다르죠?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담자고 위로자고 돕는자고 곁에 서시는 분이고 중재자고 변호사고 되실까요? 아닐까요? 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물리의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래서 이걸 성령님은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계셨다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시고 겸손하게 오셨죠.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다시 참여하게 하신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는 그 예수님이 영의 형태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다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안 믿는 분이랑 대화해보세요.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네.
정말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예수님은 내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셨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이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요? 이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곁에 서 계시고 때로는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변호를 해주시기도 하고 늘 내 편이 돼주셔서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널 이해해, 너 이래서 이랬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첫 번째 의미는 사랑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요. 먼저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 우선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또 17절에 너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진짜 여러분 같이 계속 저랑 누군가가 다녀본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어떨까요? 저랑 같이 다니는 분. 어떨 땐 참 더럽겠죠. 참 안 보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더러운 냄새를 맡으시면서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또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때로는 모를 뿐이지 성령님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계속 읽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 우리를 내팽겨뜨리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님과 더 깊이 우리의 또 그 동행하는 차원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진영자가 얘기했죠.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이유 없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헤맬 때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욕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는데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자주 놓지만 그분은 우리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참 감사한 것은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은행에서 독촉 전화를 받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끈끈한 사랑, 강력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성령님의 두 번째 속성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리의 영이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참 사랑만 받으면 이렇게
버릇도 없어지고, 그렇죠? 내 멋대로 그걸 이용하려고 하겠죠. 성령님 동시에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에 대해서 14장 26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나 보혜사,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성령께서 그분이 너에게 맨날 이렇게 곁에만 있고 위로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가르쳐 주신다 라고 문법이 되어 있어요.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그냥 한 번, 두 번 생각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감사한 건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여러 생각들 우리가 늘 하죠. 성령님이 옆에서 계속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면서 동시에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더 많이 물어보겠죠. 또 더 많이 의지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할 때는 적어도 3일 금식을 꼭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응답을 받고 어떤 것을 결정합니다. 모르겠어요. 인생을 다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참 부족한 건 많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3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신 응답대로 갔을 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라고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면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옳은 길로 또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우리가 계속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들을 마음이 되어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고 채워놔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겠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간 믿었을 때 갑자기 성경책 짠 폈는데 딱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근데 그 한두 번이고 말씀을 제가 읽고 나면 그 읽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채웠을 때 필요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령님과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미 기록된 말씀, 이성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갑자기 설교가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오늘 이 설교 중에 하나님이 이것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다 성령님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늘 기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어떤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계속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또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